하나님의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5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호세아 5장 15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이니 우리 함께 찾으셔서 같이 봉독토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그것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 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아멘. 자,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호세아서를 우리가 통독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모스서를 통독하고요. 그리고 말라기를 통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1월, 12월, 이제 12월까지 호세아, 아모스, 말라기를 우리가 이제 통독하려고 하니까요. 이번 기회에 구약의 말씀들을 한번 좀 읽어보시기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구약을 좀 나누다 보니까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졌다는 거 여러분들 이제 이해하시죠? 그래서 북쪽을 이제 이스라엘, 남쪽을 유다다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라고 이렇게 지칭하고,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고 남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이죠. 오늘 이 호세아서, 아모스 우리가 계속 나눌 말씀은 북이스라엘에 중심된 이야기입니다. 특히 이제 오늘 호세아서는 이제 북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오늘 1장부터 5장까지를 통독하려고 합니다. 자세한 것은 여러분 묵상 산책을 좀 보시면은 주중에 더 깊은 묵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오늘은 이제 주어진 시간 안에 5장을 나눠야 되다 보니까 좀 흐름만 이 시간 좀 전하고자 합니다. 1장부터 5장을 보면은 좀 책망이 많습니다. 책망이 많은데, 그런데 이 책망을 하면서 뒤로 가면은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은 앞서서의 책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이 좀 돌아오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래서 진노라기보다는 그냥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 그게 이제 책망으로 나타나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은 회개의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해야 되겠다. 그거를 한번 우리가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1장 말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 2절, 4절, 6절, 9절 중요 말씀들만 이 시간 좀 찾았는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1장 2절부터 우리 중요 말씀들만 읽어봅니다. 2절,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라 하시니. 4절,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6절,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9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1장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은 사실은 한 사람의 인생이 걸린 문제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은 호세아에게 너 가서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하십니다. 한 사람의 인생에 걸린 문제인데 하나님께서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그러면서 그것이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본문을 보면 참 이해가 안 되죠.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할 수 있을까? 그런데 우리의 시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실 때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명 주실 때 감당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라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여자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주실 것이다. 그러니 이 호세아가 그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할 수 있었겠죠. 그거는 뭐냐?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데 첫째 아들을 낳게 됩니다. 4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으라고 하십니까? 이스르엘이라고 하라. 이스르엘, 땅 이름입니다. 땅 이름. 어떤 땅이냐? 과거 그 북이스라엘의 예후라고 하는 장군이 아합 왕,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이었죠. 그 아합 왕을 몰살시켰던 그 아합 왕의 가문을 몰살시켰던 곳이 어디냐?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뭐라고 부르느냐? 죽음의 골짜기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죽음의 골짜기. 아니,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 이름을 뭐라고요? 죽음의 골짜기. 이렇게 지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내 아이의 이름이 죽음의 골짜기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개혁하실 때에 예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우상 숭배로 치를 떨었던 그 아합 가문을 심판하실 때 기대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무슨 기대를 했습니까? 이제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겠지 라는 기대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변화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온갖 음란한 죄를 다 짓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분노, 그 분노가 나타나는 거죠. 그게 뭡니까? 이스르엘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스르엘, 아합 가문을 심판할 때 하나님의 기대가 있었는데 그 기대를 감당하지 못하고 여전히 우상 숭배에 빠져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6절에 보면은 이제 둘째 딸을 낳습니다. 딸의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요? 하나님께서 6절에 보시면은 노루하마라고 해라. 그 뜻이 뭡니까? 내 백성이 아니다. 아니. 뭐죠? 6절에 보시면은 국률이 여기지 않겠다. 그죠? 그 뜻이 뭐라고요? 용서하지 않겠다. 아니, 딸을 낳았는데 이름을 뭐라고요? 용서하지 않겠다. 그렇게 이름을 지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9절에 세 번째 아들을 낳습니다.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습니까? 노함이라고 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키시는 겁니다. 그 뜻은 뭐죠? 내 백성이 아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자를 데려다가 아내로 맞이하라. 그래서 아내로 맞이해서 그래서 가정을 꾸려 나가면서 세 자녀를 낳는데 자녀의 이름이 죽음의 골짜기, 용서하지 않겠다, 내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이름을 지어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오늘 영적으로 타락되어 있는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호세아의 그 가정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죄의 문제를 다루실 때 사실 죄의 문제가 불편한 문제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직면하라고 하십니다. 피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죄의 문제를 피하지 마라. 그래야 해결책을 찾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죄의 문제를 우리는 개인적으로 생각하잖아요. 개인적인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죄의 문제를 개인적으로 보시지 않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전념성이 있어가지고 내가 짓는 죄는 결국은 공동체에 영향을 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호세의 가정에 그 자녀들의 이름을 죽음의 골짜기, 용서하지 않겠다,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하시는 데에는 죄의 문제를 덜어내시는 겁니다.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의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 2장 보시겠습니다. 2장 2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여기 보시면은 논쟁하다라는 말이 나오죠. 논쟁하다. 이 말은 철저하게 파헤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공동체의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하라고요? 철저하게 파헤쳐야지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북이스라엘의 이 죄, 파헤쳐져야 할 죄, 그 죄가 뭡니까? 그건 다른 게 아니고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그러면 이 북이스라엘이 왜 우상숭배를 하게 되었는가? 바로 육체의 욕심 때문에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육체의 욕심대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쾌락을 쫓아서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도덕적으로 무감각해지는 거죠.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데 시시하는 겁니다. 시시. 그 개인적인 문제야. 알아서 하겠지. 시시하면서 모른 척 하는 겁니다. 그렇게 북이스라엘은 우상숭배 그리고 도덕적 타락 이것을 개인적인 문제로 생각하고 시시하고 모른 척 했는데 그 사이에 이 죄가 북이스라엘 전체에 퍼져나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전염병처럼 퍼져나가기 시작했다라는 것. 3장에 보시면은요, 북이스라엘 공동체가 이렇게 우상 숭배의 목을 매는 이유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금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버티고 견뎠던 민족입니다.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40년을 버텼던 민족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와서 보니까 지금까지 먹어보지 못했던 음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만나 이게 맛있는 음식이 아니잖아요. 40년을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다고 하면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가나안 땅에 딱 들어와서 보니까 진짜 맛있는 음식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3장 1절에 금포도였다는 겁니다. 금포도. 이런 금포도 달고 맛있잖아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문명의 혜택이구나. 광야 생활만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오니까 금포도를 맛보는 순간, 야, 이게 문명의 혜택이다.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에 그 욕심을 부채질했던 그 근본적인 것이 뭐였느냐? 그게 금포도였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만 먹고 살던 백성이 그 달콤하고 쫄깃하고 맛있는 금포도를 먹었을 때 그들은 놀랬을 겁니다. 그런데 이 음식이 누가 준다고요? 가나안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바알이 준다는 겁니다. 바알이 준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갑니까? 바알로 쫓아가는 겁니다. 바알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왜? 더 좋은 거, 더 맛있는 거, 더 음식들을 주겠지. 그래서 바알에게 달려갔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호세아의 아내의 이름이 고멜인데 이 고멜 역시 자신의 그 육체적 쾌락을 위해서 이 남자 저 남자 따라다니던 그런 여인이었죠. 그러니까 이 고멜과 북이스라엘은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고멜을 다 손가락질합니다.
근데 결국은 그 손가락질은 자기들을 향한 손가락질이었다는 겁니다. 고멜이 집을 나갑니다. 다른 남자를 따라가 버립니다.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따라가는 것처럼 똑같은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뭐라고 하느냐? 그 고멜을 다시 데려오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 고멜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북이스라엘이나 지금 집을 나가 고멜이나 다를 바 없다. 그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북이스라엘이 고멜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이라고는 우상 앞에 목을 매느냐, 그 앞에 무릎을 꿇느냐? 성경은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4장 보실까요? 4장 1절, 6절, 7절 한번 읽어보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너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너가 내 하나님의 여호와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7절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어떻게 이렇게까지 타락하게 되었느냐? 딱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그들이 망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1절에 보시면은 중간 끝에 보시면은 진실, 인애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인애가 뭐냐 하면은 변함없는 사랑을 말합니다. 변함없는 사랑.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변함없이 사랑해 주신다는 거죠. 그게 인애입니다. 인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따라가도 고멜이 호세아를 버리고 다른 남자를 따라가도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그 고멜을 데려오라고 하시잖아요. 왜? 변함없는 사랑. 그게 인애라는 겁니다. 인애. 그리고 진실이라고 나오죠. 1절에 보시면 진실. 다른 길 가지 않도록 끝까지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 그게 진실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가지고 다른 길로 가고 있잖아요. 근데 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그게 진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고 하는 6절의 이 말씀은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 인애를 잊어버렸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들은 진실을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엉뚱한 길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지금 엉뚱한 길로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그들이 망한 이유다. 이렇게 호세아는 고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그 진실함을 그들이 잊어버렸을 때 세상은 어떻습니까? 망가져가는 거죠. 오늘날 우리 시대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망가져가는 겁니다. 망가져가는 거죠. 그런데 7절에 보시면 더 충격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잘 되면 잘 될수록 뭐라고요? 하나님께 더 범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지금 없잖아요. 오늘 이 세상이. 근데 세상은 날로 번창해 가고 있잖아요. 그럼 결국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더 많은 죄를 짓고 있다라는 겁니다. 더 많은 죄를 짓고 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잃어버렸을 때에 부와 소유는 더 많아진다 하더라도 가지면 가지는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삶은 불행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삶은 불행해지고 있다.
그러지 않나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지금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근데 세상은 부유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삶은 불행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삶은 불행해지고 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오늘 호세아서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것. 호세아가 고멜을 여전히 사랑하듯이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여전히 사랑하듯이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길에서 바른 길로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바로 마음입니다. 마음. 잘 갖춰진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그것은 몰랐습니다. 그냥 잘 차려 놓으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들은 형식적인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그것은 착각이었다는 거죠. 예배 형식 중요하죠. 예배 형식. 근데 우리가 형식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건 아니잖아요. 형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우리가 정말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의 오늘 잘못이 뭐겠습니까? 바알도 믿고 하나님도 믿었다는 것.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또 믿고 있는 무엇이 있다면은 그 무엇이 뭡니까? 바알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그것이 나를 더 풍요롭게 해준다. 나를 더 부유하게 해준다.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내 관심이 그것에 쏠려 있다면은 그것이 바알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알이다. 여러분 오늘 5장을 보시면은 참 희망이 있습니다. 어떤 희망이 있느냐? 우리 5장 우리 성경으로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네, 쉬운 성경에서 이거를 정말 잘 풀어놨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5장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그 죄를 깨달을 때까지 나는 내 처소로 돌아가서 기다리겠다. 그들이 고난당하여 나를 찾으면 내게 돌아올 것이다.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다리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를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깨달음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의 마음을 주신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를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냥 겉만 번지르한 어떤 형식이 아니다. 정말 우리의 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기를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과자들 보면은 겉은 정말 화려하게 번지르하잖아요. 근데 그 과자를 딱 열면 어떻습니까? 다 실망하잖아요. 왜? 반은 뭡니까? 공기. 네. 여러분, 그럴듯하게 포장하는 거 여러분, 나를 그럴듯하게 여러분 포장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 형식에 매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포장할 것이 아니고 그냥 내 마음 그대로 나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상한 심령을 좀 허락해 주셔서
나의 허물,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받아주십시오. 정말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여전히 인애로서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여러분의 신앙의 걸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